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애태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간절히 바라던 인연을 찾고 싶을 때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시나요? 전 세계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바로 이 성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성인이자 결혼의 주보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적은 단순히 물건을 찾아주는 것,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신앙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느님의 신비로운 개입으로 가득 찬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위대한 성인의 삶을 뒤덮었던 기적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195년 포르투갈 리스본, 훗날 안토니오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의 본명은 페르난도 드 불료이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영적인 세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상의 쾌락보다는 하느님을 섬기는 길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고자 했던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신앙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살의 나이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노회 소속의 상비센트 수도원에 입회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페르난도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결정이 훗날 수많은 기적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득한 삶의 서막이 될 줄은 말입니다.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깊은 평화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신학과 철학, 그리고 성경 연구에 완전히 몰두하며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수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명석함과 독실함은 수도원 내에서도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던 1220년 그의 삶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과 겸손, 그리고 단순함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은 그는 귀족으로서의 이름 페르난도를 버리고 안토니오라는 새 이름으로 프란치스코에 입회합니다. 이는 안락했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가난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삶은 강렬한 선교 활동과 기적의 연속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안토니오는 유럽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설교를 펼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유창한 언변은 수많은 군중을 끌어모았고 곧 그와 관련된 놀라운 기적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토니오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는 당대의 가장 존경받는 설교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함께 기록된 첫 기적 중 하나는 바로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설교하던 중 안토니오는 중병에 걸려 고통받는 한 나병 환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깊은 연민을 느낀 그는 환자에게 다가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경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의 병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그의 사목 활동의 특징이 될 수많은 기적적 치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는 영혼의 치유자로도 알려졌습니다. 신앙을 멀리하고 죄의 길을 걷던 많은 이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영적인 길로 되돌아왔습니다. 사랑과 연민, 지혜로 가득 찬 그의 메시지는 듣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졌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그의 여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도전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하느님의 사랑과 권능의 증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이자 더 위대한 목적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안토니오는 주민들의 완고한 저항과 불신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도 그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그는 강가로 발걸음을 옮겨 인간 대신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물고기들이여,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물 속 수많은 물고기들이 마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 수면 위로 떠올라 무리를 지어 모여든 것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을 부끄러워하며 태도를 바꾸었고 그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물고기 설교는 성 안토니오의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로 하느님의 메시지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열려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와 그의 깊은 겸손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기적은 성체의 기적입니다. 한 회의론자가 성체 성사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르침을 비웃으며 안토니오에게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키우는 노새를 사흘간 굶긴 뒤 노새가 건초더미 대신 성체를 먼저 선택한다면 그 가르침을 믿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속한 사흘이 지난 후 굶주린 노새가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먹음직스러운 귀리 더미가, 다른 한쪽에는 안토니오가 들고 있는 축성된 성체가 놓였습니다. 놀랍게도 굶주림에 지친 노새는 귀리 더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경배를 드리듯 말입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자 안토니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새의 주인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이성적인 인간을 넘어 미물조차도 창조주를 알아본다는 깊은 영적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신의 기적, 즉 동시에 두 장소에서 목격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먼 도시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동시에 파도바에서는 중요한 수도자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것입니다. 두 장소의 증인들은 모두 그의 모습과 행동, 심지어 그가 한 말까지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이 기적은 그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인물이라는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아마도 성 안토니오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그려지는 이미지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깊은 기도의 밤, 그의 방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몰래 틈으로 엿보았을 때 그는 안토니오가 황홀경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환신은 그가 하느님과 얼마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이며 그의 순수하고 거룩한 영혼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 안토니오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인으로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기적입니다. 어느 날 안토니오가 무척 아끼던 기도서가 사라졌습니다. 그 책은 그가 직접 필사하고 주석을 달아놓은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책을 훔쳐 달아난 한 젊은 수련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되찾기 위함이자 길을 잃은 그 젊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책을 훔쳐 달아나던 수련생은 갑자기 무시무시한 환영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수도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책을 돌려주며 깊이 참회했고 다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이 있을 때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청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핵심은 단순히 물건을 찾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 우리가 삶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 즉 신앙, 희망, 평화, 그리고 길 잃은 영혼을 되찾는다는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36년의 삶. 말년에 이르러 그의 건강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와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말과 기적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231년 6월 13일 성 안토니오는 파도바 근교에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큰 슬픔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수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빗발쳤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신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사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1232년 5월 30일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 중 하나로 그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감명을 주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1263년 그의 유해를 이장하기 위해 무덤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혀만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붉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하느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했던 그의 혀가 썩지 않은 것은 그의 거룩함과 신성한 사명을 증명하는 강력한 기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날까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유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신앙이 가진 변화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겸손과 단순함, 가난을 선택했지만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영혼을 가졌던 성인.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영원한 등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성 안토니오의 삶을 기억하며 그의 전구를 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굳건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해줄 가장 위대한 기적일 것입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저희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애태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간절히 바라던 인연을 찾고 싶을 때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시나요? 전 세계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바로 이 성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성인이자 결혼의 주보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적은 단순히 물건을 찾아주는 것,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신앙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느님의 신비로운 개입으로
가득 찬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위대한 성인의 삶을 뒤덮었던 기적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195년 포르투갈 리스본, 훗날 안토니오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의 본명은 페르난도 드 불료이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영적인 세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상의 쾌락보다는 하느님을 섬기는 길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고자 했던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신앙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살의 나이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노회 소속의 상비센트 수도원에 입회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페르난도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결정이 훗날 수많은 기적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득한 삶의 서막이 될 줄은 말입니다.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깊은 평화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신학과 철학, 그리고 성경 연구에 완전히 몰두하며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수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명석함과 독실함은 수도원 내에서도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던 1220년 그의 삶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과 겸손, 그리고 단순함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은 그는 귀족으로서의 이름 페르난도를 버리고 안토니오라는 새 이름으로 프란치스코에 입회합니다. 이는 안락했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가난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삶은 강렬한 선교 활동과 기적의 연속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안토니오는 유럽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설교를 펼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유창한 언변은 수많은 군중을 끌어모았고 곧 그와 관련된 놀라운 기적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토니오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는 당대의 가장 존경받는 설교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함께 기록된 첫 기적 중 하나는 바로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설교하던 중 안토니오는 중병에 걸려 고통받는 한 나병 환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깊은 연민을 느낀 그는 환자에게 다가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경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의 병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그의 사목 활동의 특징이 될 수많은 기적적 치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는 영혼의 치유자로도 알려졌습니다. 신앙을 멀리하고 죄의 길을 걷던 많은 이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영적인 길로 되돌아왔습니다. 사랑과 연민, 지혜로 가득 찬 그의 메시지는 듣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졌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그의 여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도전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하느님의 사랑과 권능의 증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이자
더 위대한 목적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안토니오는 주민들의 완고한 저항과 불신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도 그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그는 강가로 발걸음을 옮겨 인간 대신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물고기들이여,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물 속 수많은 물고기들이 마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 수면 위로 떠올라 무리를 지어 모여든 것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을 부끄러워하며 태도를 바꾸었고, 그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물고기 설교는 성 안토니오의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로, 하느님의 메시지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열려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와 그의 깊은 겸손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기적은 성체의 기적입니다. 한 회의론자가 성체 성사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르침을 비웃으며 안토니오에게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키우는 노새를 사흘간 굶긴 뒤 노새가 건초더미 대신 성체를 먼저 선택한다면 그 가르침을 믿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속한 사흘이 지난 후 굶주린 노새가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먹음직스러운 기리더미가, 다른 한쪽에는 안토니오가 들고 있는 축성된 성체가 놓였습니다. 놀랍게도 굶주림에 지친 노새는 기리더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경배를 드리듯 말입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자 안토니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새의 주인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이성적인 인간을 넘어 미물조차도 창조주를 알아본다는 깊은 영적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신의 기적, 즉 동시에 두 장소에서 목격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먼 도시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동시에 파도바에서는 중요한 수도자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것입니다. 두 장소의 증인들은 모두 그의 모습과 행동, 심지어 그가 한 말까지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이 기적은 그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인물이라는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아마도 성 안토니오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그려지는 이미지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깊은 기도의 밤, 그의 방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몰래 틈으로 엿보았을 때 그는 안토니오가 황홀경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환시는 그가 하느님과 얼마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이며 그의 순수하고 거룩한 영혼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 안토니오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인으로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기적입니다. 어느 날 안토니오가 무척 아끼던 기도서가 사라졌습니다. 그 책은 그가 직접 필사하고 주석을 달아놓은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책을 훔쳐 달아난 한 젊은 수련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되찾기 위함이자 길을 잃은 그 젊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책을 훔쳐 달아나던 수련생은 갑자기 무시무시한 환영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수도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책을 돌려주며 깊이 참회했고 다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이 있을 때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청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핵심은 단순히 물건을 찾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 우리가 삶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 즉 신앙, 희망, 평화, 그리고 길 잃은 영혼을 되찾는다는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36년의 삶. 말년에 이르러 그의 건강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와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말과 기적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231년 6월 13일 성 안토니오는 파도바 근교에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큰 슬픔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수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빗발쳤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신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사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1232년 5월 30일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 중 하나로 그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감명을 주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1263년 그의 유해를 이장하기 위해 무덤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혀만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붉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하느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했던 그의 혀가 썩지 않은 것은 그의 거룩함과 신성한 사명을 증명하는 강력한 기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날까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유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신앙이 가진 변화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겸손과 단순함, 가난을 선택했지만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영혼을 가졌던 성인.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영원한 등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성 안토니오의 삶을 기억하며 그의 전구를 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굳건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해줄 가장 위대한 기적일 것입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저희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애태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간절히 바라던 인연을 찾고 싶을 때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시나요? 전 세계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바로 이 성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성인이자 결혼의 주보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적은 단순히 물건을 찾아주는 것,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신앙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느님의 신비로운 개입으로 가득 찬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위대한 성인의 삶을 뒤덮었던 기적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195년 포르투갈 리스본, 훗날 안토니오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의 본명은 페르난도 드 불료이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영적인 세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상의 쾌락보다는 하느님을 섬기는 길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고자 했던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신앙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살의 나이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노회 소속의 상비센트 수도원에 입회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페르난도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결정이 훗날 수많은 기적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득한 삶의 서막이 될 줄은 말입니다.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깊은 평화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신학과 철학, 그리고 성경 연구에 완전히 몰두하며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수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명석함과 독실함은 수도원 내에서도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던 1220년 그의 삶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과 겸손, 그리고 단순함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은 그는 귀족으로서의 이름 페르난도를 버리고 안토니오라는 새 이름으로 프란치스코에 입회합니다. 이는 안락했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가난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삶은 강렬한 선교 활동과 기적의 연속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안토니오는 유럽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설교를 펼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유창한 언변은 수많은 군중을 끌어모았고 곧 그와 관련된 놀라운 기적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토니오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는 당대의 가장 존경받는 설교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함께 기록된 첫 기적 중 하나는 바로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설교하던 중 안토니오는 중병에 걸려 고통받는 한 나병 환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깊은 연민을 느낀 그는 환자에게 다가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경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의 병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그의 사목 활동의 특징이 될 수많은 기적적 치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는 영혼의 치유자로도 알려졌습니다. 신앙을 멀리하고 죄의 길을 걷던 많은 이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영적인 길로 되돌아왔습니다. 사랑과 연민, 지혜로 가득 찬 그의 메시지는 듣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졌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그의 여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도전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하느님의 사랑과 권능의 증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이자 더 위대한 목적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안토니오는 주민들의 완고한 저항과 불신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도 그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그는 강가로 발걸음을 옮겨 인간 대신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물고기들이여,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물 속 수많은 물고기들이 마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 수면 위로 떠올라 무리를 지어 모여든 것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을 부끄러워하며 태도를 바꾸었고, 그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물고기 설교는 성 안토니오의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로, 하느님의 메시지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열려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와 그의 깊은 겸손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기적은 성체의 기적입니다. 한 회의론자가 성체 성사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르침을 비웃으며 안토니오에게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키우는 노새를 사흘간 굶긴 뒤 노새가 건초더미 대신 성체를 먼저 선택한다면 그 가르침을 믿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속한 사흘이 지난 후 굶주린 노새가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먹음직스러운 기리더미가, 다른 한쪽에는 안토니오가 들고 있는 축성된 성체가 놓였습니다. 놀랍게도 굶주림에 지친 노새는 기리더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경배를 드리듯 말입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자 안토니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새의 주인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이성적인 인간을 넘어 미물조차도 창조주를 알아본다는 깊은 영적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신의 기적, 즉 동시에 두 장소에서 목격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먼 도시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동시에 파도바에서는 중요한 수도자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것입니다. 두 장소의 증인들은 모두 그의 모습과 행동, 심지어 그가 한 말까지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이 기적은 그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인물이라는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아마도 성 안토니오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그려지는 이미지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깊은 기도의 밤, 그의 방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몰래 틈으로 엿보았을 때 그는 안토니오가 황홀경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환시는 그가 하느님과 얼마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이며 그의 순수하고 거룩한 영혼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 안토니오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인으로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기적입니다. 어느 날 안토니오가 무척 아끼던 기도서가 사라졌습니다. 그 책은 그가 직접 필사하고 주석을 달아놓은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책을 훔쳐 달아난 한 젊은 수련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되찾기 위함이자 길을 잃은 그 젊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책을 훔쳐 달아나던 수련생은 갑자기 무시무시한 환영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수도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책을 돌려주며 깊이 참회했고 다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이 있을 때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청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핵심은 단순히 물건을 찾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 우리가 삶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 즉 신앙, 희망, 평화, 그리고 길 잃은 영혼을 되찾는다는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36년의 삶. 말년에 이르러 그의 건강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와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말과 기적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231년 6월 13일 성 안토니오는 파도바 근교에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큰 슬픔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수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빗발쳤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신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사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1232년 5월 30일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 중 하나로 그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감명을 주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1263년 그의 유해를 이장하기 위해 무덤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혀만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붉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하느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했던 그의 혀가 썩지 않은 것은 그의 거룩함과 신성한 사명을 증명하는 강력한 기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날까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유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신앙이 가진 변화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겸손과 단순함, 가난을 선택했지만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영혼을 가졌던 성인.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영원한 등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성 안토니오의 삶을 기억하며 그의 전구를 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굳건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해줄 가장 위대한 기적일 것입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저희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애태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간절히 바라던 인연을 찾고 싶을 때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시나요? 전 세계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바로 이 성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성인이자 결혼의 주보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적은 단순히 물건을 찾아주는 것,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신앙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느님의 신비로운 개입으로 가득 찬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위대한 성인의 삶을 뒤덮었던 기적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195년 포르투갈 리스본, 훗날 안토니오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의 본명은 페르난도 드 불료이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영적인 세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상의 쾌락보다는 하느님을 섬기는 길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고자 했던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신앙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살의 나이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노회 소속의 상비센트 수도원에 입회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페르난도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결정이 훗날 수많은 기적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득한 삶의 서막이 될 줄은 말입니다.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깊은 평화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신학과 철학, 그리고 성경 연구에 완전히 몰두하며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수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명석함과 독실함은 수도원 내에서도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던 1220년 그의 삶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과 겸손, 그리고 단순함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은 그는 귀족으로서의 이름 페르난도를 버리고 안토니오라는 새 이름으로 프란치스코에 입회합니다. 이는 안락했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가난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삶은 강렬한 선교 활동과 기적의 연속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안토니오는 유럽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설교를 펼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유창한 언변은 수많은 군중을 끌어모았고 곧 그와 관련된 놀라운 기적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토니오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는 당대의 가장 존경받는 설교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함께 기록된 첫 기적 중 하나는 바로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설교하던 중 안토니오는 중병에 걸려 고통받는 한 나병 환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깊은 연민을 느낀 그는 환자에게 다가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경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의 병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그의 사목 활동의 특징이 될 수많은 기적적 치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는 영혼의 치유자로도 알려졌습니다. 신앙을 멀리하고 죄의 길을 걷던 많은 이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영적인 길로 되돌아왔습니다. 사랑과 연민, 지혜로 가득 찬 그의 메시지는 듣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졌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그의 여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도전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하느님의 사랑과 권능의 증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이자 더 위대한 목적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안토니오는 주민들의 완고한 저항과 불신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도 그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그는 강가로 발걸음을 옮겨 인간 대신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물고기들이여,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물 속 수많은 물고기들이 마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 수면 위로 떠올라 무리를 지어 모여든 것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을 부끄러워하며 태도를 바꾸었고 그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물고기 설교는 성 안토니오의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로 하느님의 메시지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열려있다는 보편적인 진리와 그의 깊은 겸손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기적은 성체의 기적입니다. 한 회의론자가 성체 성사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르침을 비웃으며 안토니오에게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키우는 노새를 사흘간 굶긴 뒤
노새가 건초더미 대신 성체를 먼저 선택한다면 그 가르침을 믿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속한 사흘이 지난 후 굶주린 노새가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먹음직스러운 길이 더미가, 다른 한쪽에는 안토니오가 들고 있는 축성된 성체가 놓였습니다. 놀랍게도 굶주림에 지친 노새는 길이 더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경배를 드리듯 말입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자 안토니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새의 주인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이성적인 인간을 넘어 미물조차도 창조주를 알아본다는 깊은 영적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신의 기적, 즉 동시에 두 장소에서 목격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먼 도시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동시에 파도바에서는 중요한 수도자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것입니다. 두 장소의 증인들은 모두 그의 모습과 행동, 심지어 그가 한 말까지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이 기적은 그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인물이라는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아마도 성 안토니오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그려지는 이미지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깊은 기도의 밤, 그의 방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몰래 틈으로 엿보았을 때 그는 안토니오가 황홀경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환시는 그가 하느님과 얼마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이며 그의 순수하고 거룩한 영혼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 안토니오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인으로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기적입니다. 어느 날 안토니오가 무척 아끼던 기도서가 사라졌습니다. 그 책은 그가 직접 필사하고 주석을 달아놓은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책을 훔쳐 달아난 한 젊은 수련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되찾기 위함이자 길을 잃은 그 젊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책을 훔쳐 달아나던 수련생은 갑자기 무시무시한 환영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수도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책을 돌려주며 깊이 참회했고 다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이 있을 때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청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핵심은 단순히 물건을 찾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 우리가 삶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 즉 신앙, 희망, 평화, 그리고 길 잃은 영혼을 되찾는다는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36년의 삶. 말년에 이르러 그의 건강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와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말과 기적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231년 6월 13일 성 안토니오는 파도바 근교에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큰 슬픔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수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빗발쳤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신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사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1232년 5월 30일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 중 하나로 그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감명을 주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1263년 그의 유해를 이장하기 위해 무덤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혀만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붉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하느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했던 그의 혀가 썩지 않은 것은 그의 거룩함과 신성한 사명을 증명하는 강력한 기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날까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유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신앙이 가진 변화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겸손과 단순함, 가난을 선택했지만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영혼을 가졌던 성인.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영원한 등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성 안토니오의 삶을 기억하며 그의 전구를 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굳건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해줄 가장 위대한 기적일 것입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저희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애태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간절히 바라던 인연을 찾고 싶을 때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시나요? 전 세계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바로 이 성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성인이자 결혼의 주보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적은 단순히 물건을 찾아주는 것,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신앙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느님의 신비로운 개입으로 가득 찬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위대한 성인의 삶을 뒤덮었던 기적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195년 포르투갈 리스본, 훗날 안토니오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의 본명은 페르난도 드 불료이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영적인 세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상의 쾌락보다는 하느님을 섬기는 길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고자 했던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신앙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살의 나이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노회 소속의 상비센트 수도원에 입회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페르난도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결정이 훗날 수많은 기적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득한 삶의 서막이 될 줄은 말입니다.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깊은 평화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신학과 철학, 그리고 성경 연구에 완전히 몰두하며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수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명석함과 독실함은 수도원 내에서도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던 1220년 그의 삶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과 겸손, 그리고 단순함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은 그는 귀족으로서의 이름 페르난도를 버리고
안토니오라는 새 이름으로 프란치스코에 입회합니다. 이는 안락했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가난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삶은 강렬한 선교 활동과 기적의 연속으로